할렐루야.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안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비방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을 했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장한 채 공사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가뭄에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족들 간에 담보물을 돌려주게 하고 이자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들이 또다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작업을 펼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산발랏이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빈틈은 없다. 그리고 그 높이가 거의 다 올라갔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직 성에 문짝을 달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문짝은 없고 아직 망대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 침입을 할 때에 아직은 큰 저항 없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제의 임명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죽이는 방법. 그를 어디 창고 같은 데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러면 어쨌든 유다 백성들 눈에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결국 유다 백성들은 이 공사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타켓을 느헤미야에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야, 우리가 사마리아도 말고 유다도 말고 제3의 지역에서 만나자. 우리 상의하자. 이렇게 인편으로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그 속셈은 도와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되었든 그 속셈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느헤미야를 해하고 그를 죽이든지 가두든지 해서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것이 일관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거절의 뜻을 알립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유다가 공사로 워낙 바쁜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나 산발랏과 그 대적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곧바로 또다시 초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3지대에서 만나자.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또 만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거절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4번이나 그렇게 느헤미야를 유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온갖 근거 없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편지는 봉해서 줍니다. 봉해서 준 편지는 다른 사람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 편지 내가 쓰고 네가 받는 중간에 거쳐간 사람들이 다 읽었어.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중이야. 세상에 소문 다 퍼져버렸어. 소문이라는 게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도 막 퍼집니다.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확인을 할 만한 능력이 없이 소문만 퍼뜨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산발랏이 그런 비겁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편지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 가스무가 너랑 공모했다며. 이 가스무는 1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게셈은 산발랏 편이에요. 그런데 마치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스무하고 느헤미야가 공모한 것처럼, 그런데 가스무가 일이 잘못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건의 전말을 누설한 것처럼 일을 꾸민 것입니다. 야, 가스무도 말했는데 유다 사람이 모반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가스무가 불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라면서. 그리고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게 했다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사람들은 반역을 저지를 때 그냥 돈으로, 그냥 군사력으로 반역을 저지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지자를 끼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옮겨졌다. 이제 이런 식의 예언을 해야 백성들이 쉽게 선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끼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이미 선지자도 준비해 놓았고 예루살렘에 왕이 나올 거라고 예언까지 벌써 퍼뜨리고 있다면서. 야, 이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랑 상의 좀 하자. 마치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을 보내서 거절을 합니다. 편지 잘 받아보았다. 편지에 있는 내용은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일 아니냐? 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4번이나 나를 불러내었고 마지막에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의 글로 나를 위협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역사가, 공사가 중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절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아주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일일이 매번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랬지, 그동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모습으로 뛰어넘습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자신을 위협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공사장에 안 나와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날마다 하루에도 3번, 4번씩 공사 현장을 순찰을 돌았던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들 공사 구간에 이 스마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안 나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안 나와서 좀 속도가 늦어지긴 해요.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스마야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보게, 오늘 밤에라도 대적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걸세.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 오늘 밤에라도 네가 암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성전 안에 들어가자. 거기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자. 그러면 암살자들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괜찮아. 내가 제사장이잖아. 내가 허락해 줄게.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외부인이 들어가고 말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느헤미야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성소에 들어갑니까? 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율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의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아니야. 이건 나를 두렵게 하려는 대적들의 술책이야. 알고 보니까 도비야가 뇌물을 줬어요. 도비야가 뇌물을 줘가지고, 야, 네가 옆에서 느헤미야를 겁나게 해. 그럼 돈 줄게. 이봐, 자네하고 나 사둔지간 아니야. 한 번만 날 좀 도와줘.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순간적으로는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라 하더라도 나 도망가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비야가 비싼 뇌물을 주어가면서까지 제사장이 나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까닭은 무엇이냐? 13절에 결국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비방하려는,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벽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또다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보통 산발랏의 이름이 더 앞서 있었는데 오늘은 도비야가 앞섰네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옆에서 방해 전술을 펼친 그 장본인은 도비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저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 대적들의 저 악한 소행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덮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이대로 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우 외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계속 찾아오겠지만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내 힘은 빠지지만 위로부터 힘을 공급해 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회방하는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속아서 늘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인지 그것을 방해하는 일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날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고 성경 읽기 좋고 주의 일을 하기 좋은 가을이 될 텐데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워밍업을 잘 하셔서, 요즘 가을이 짧다 그러는데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워밍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